2024년 3월 18일 오늘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월요일 새벽에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상에서의 삶, 매 순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찢기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 거행되는데 이 예식에 우리 자신을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살피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숱하게 많은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논쟁을 거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무리들 가운데 하십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서기관들은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식하고 불렀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거죠.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도 그분을 주라고 고백했다면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고 모순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파격적인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듣고 있었던 것이죠. 차제 예수님은 잘못된 가르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전하고 있는 당시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짚으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너희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은 외식하며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항상 긴 옷을 입고 다녀요. 멀리서 봐서도 그들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딜 가나 윗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죠. 회당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만든 그런 이스라엘 무리들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본토로 돌아와서도 항상 여기저기 회당을 만들어 놓고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면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 회당은 서기관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항상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곳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면서 언제나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잔치집에 가서도 다 인사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런 모습,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삼가라라는 것은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되려고 하지도 말라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한편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성전의 헌금함에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예 일부러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나라는 것을 관찰하셨죠. 부자들은 많이 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 틈에서 자기 순서가 되어서 헌금하는 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훈적으로 말씀하세요. 저 과부야말로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다.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자가 더 많은 헌금을 했지 과부의 2렙돈 이게 무슨 돈이냐. 어떤 분이 이 내용을 설명했는데 2렙돈은 한국 돈 한 1,000원, 2,000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작은 것 얼마 안 되는 돈을 헌금한 과부가 왜 큰 헌금을 한 것이냐라고 궁금해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시죠. 부자는 일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 가운데서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죠. 2렙돈은 그녀의 소위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일부를 드린 부자 그리고 전부를 드린 과부. 예수님은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금이 훨씬 더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서기관들의 행동은 삼가라. 그리고 과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하시면서 그와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2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3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12장 3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획기적이면서도 그 안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지만 사람들이 한낱 치기 어린 메시지로 치부할 수 없었던 것이 엄청난 무게감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무엇보다도 잘못된 가르침에 함몰되어 있던 것들을 건져내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 독점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메시아는 우리 민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고 우리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민속 메시아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최강의 민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리멸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을 다 바꿔놓으셔서 전 세계 우뚝선 강대국 그래서 다윗이 영광스럽게 온 세계를 제패하고 큰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메시아 또한 그 옛날 그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거라고 굳게 믿어서, 그래서 예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서기관들의 눈에는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할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을 더 강하게 해서 온 세계에 우뚝 세워야 할 그 그리스도가, 아니 그 미천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도 경배해야 할 주인,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A라는 백성, B라는 백성, C라는 백성,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일개 백성 중 하나라는 것이죠. 온 세계와 열방이 다 주로 왕으로 고백해야 할, 그들의 경배를 받아야 할 진정한 왕이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일개 이스라엘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 온 인류를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 혹시라도 서기관들과 같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나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나의 요구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시키려는 모습은 없는가? 이런 어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린 마땅히 이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전에 그 하나님은 왕이시고 구주라는 사실을, 이런 진실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내가 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경배하도록 만들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 이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 편에 서는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루,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44절, 마지막 절인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성전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배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의 표현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이었어요. 헌금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경배할 수 있고 기도하며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헌신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경배의 모습인데, 물질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던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온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취했다는 거예요. 헌금마저도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통해서 나를 경배하라고 모든 무리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시장에 나갔어요. 그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 나갔던 이유는, 시장은 그냥 뭐 물건 팔고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일부러 나간 이유는 인사 받으려고 나갔다는 거죠. 회당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당에 자주 있었던 것 또한 모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헌금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또 그로 인한 자신을 믿도록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하는, 그들은 부자였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과 그들의 복종까지도 받아내려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 그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금은 일부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다 가진 자들이 그 가운데서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이용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제3계명, 10계명씩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교육한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리에 선두에 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부는 2렙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건 그녀에게 있어서 전부였던 겁니다. 일부를 드린 부자, 그들은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였던 겁니다. 하지만 전부를 드린 과부는 다 드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더 많은 헌금을 한 것인가? 예수님은 과부, 전부를 드린 과부가 참된 경배를 드렸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다 갖고 계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드리는 100만 불, 1000만 불이 뭐 그렇게 큰 돈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정말로 나냐?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면서 전부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정말로 삶으로도 고백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 시키시는 대로, 하라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전부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기억하시며 치유하시고,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을 위로하시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복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호주 땅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정의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